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두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말씀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게 다 유익한 것은 때로 그리스도는 나에게 해가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함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참 많다 이겁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제약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유익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막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마 입 밖으로는 끄집어대지 못하고 차마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면 그게 죄가 될까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고백하기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12장부터 14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고도 말하지 않겠다.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오직 뒤의 것은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그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 달려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은 어떤 표대가 있기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가정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너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가르쳤습니까? 오늘 우리 성지교회 표대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붙잡고 있는 그 표대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붙잡고 있는 그 표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는 그 부르심의 상,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실하게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에 이르기를 준비하라. 사흘 안에 라고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들이 행할 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그 모든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이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쫓던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또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천국이 가까워진 이때에 주님이 오실 길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까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할 때도 준비를 하지요. 자동차가 달려가려고 해도 모든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기름 넣고 시동 켜고 예열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큰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가려고 하면 그 준비는 더 세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칫 잘못했다간 올라가는 중에 터지기도 하고 지구 밖으로 나가려다가 중간에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미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죠. 하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적잖게 준비해가지고서는 절대 주님의 나라에까지 다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간 우리의 삶을 적당히 준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세미하게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준비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준비합니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하여입니다. 다하여, 다하여, 다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 모두어서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내 자신의 욕망에 젖어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에 젖어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내 속에 뭐가 가득해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는 한 주간 동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한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자기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당신을 스스로 비우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내 속에 가득 채우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자기를 향한 사랑을, 내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비워내셔야 합니다. 비워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다 버리십시오. 내 속에 있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다 비워냈다라면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비우는 것과 버리는 건 약간 다르죠. 버리는 건 의도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유익한 것까지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를, 그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제자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계의 유지가 되어지는 것,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까지도 그들은 버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을 버려 보셨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에 젖어서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계속 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계속 말합니다. 악을 씻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말이 거칠죠. 찍어버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찍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뭘 찍어버리라는 것입니까? 손을, 발을, 눈을 빼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버리라는 것입니까?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내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도 발도 눈도 빼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손 두 발 가지고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향하여 살아가느니 차라리 그 손을 찍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에 아주 익숙하죠.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짓는 것만에 익숙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이 어떻게 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생이 어떻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거죠.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겠냐면 사랑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어떻게 될 겁니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하고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고 싶었던, 내 욕심대로 살고 싶었던 그 모든 일을 비로소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내 욕망과 욕심껏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를 비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극진히 사랑하여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자식들이 막 죄를 저질렀죠. 자기 동생이 강간당할 때 가지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동네 가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불렀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모든 귀고리와 모든 우상단지를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붓고 하나님의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런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성도들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하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아직도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먹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성공시켜주는 것, 아니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붙드는 것, 그 가치와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저 말은 뭐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 낙타를 찾으러 왔죠.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죠.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너가 가다가 많은 선지자들을 만날 텐데 거기서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왜 말했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뭘로 만들길 원하셨죠? 왕으로 만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버렸던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죠. 옛날 사울로 살아갔던 그 모든 가치와 세계관을 버려야 됐죠. 근데 사울왕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에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것입니다.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옛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이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거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벗어버려라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을 죽이고자 해서 입었던 그 모든 옷은 이제 다 벗고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던 야곱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던 그 옛사람은 이제 벗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거룩함으로 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거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주 앞에서 훈련하는 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세상을 사랑하는 법 안 가르쳐줘도 세상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 안 가르쳐줘도 다하고 100만 번 다하고 내가 사랑한다. 그래 살아갑니다. 세상 사랑하는 건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건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나를 벗고 옛사람을 벗고 찍어내고 뽑아내도 여전히 옛사람에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노름을 안겠다고 오른팔을 찍어내니까 왼팔로 하더니 또 안겠다고 왼팔만 찍어내니까 발로 하더니 발까지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도 해요. 세상을 향한 사랑은 그냥 거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훈련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의 가치와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기 위하고 마지막에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바뀌는 거죠.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유혹하는데, 나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얼만큼 바뀐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얼만큼 바뀐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딴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얼만큼 바뀐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우리는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100%로 확신합니까? 100% 자신합니까? 확신이나 자신 같은 건 다 쓸모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누구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뭐죠? 나는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움직였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면은요. 그게 아니라면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겁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냐고요. 천국 갈 확신에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냐고요. 주님이 준 그 믿음이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채워라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워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비울 수 있고 그리고 버릴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운 곳에, 버린 곳에, 바뀐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그것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땅을 다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에게 뭡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땅을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그건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것들에겐 바다에 충만하라. 땅에 사는 것들은 땅에 충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무런 죄가 없는 아주 아름다운 선한 세상에 충만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님도 구원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그 안에 충만했다.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막에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를 무엇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성전으로 지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하여 새롭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가 이번에 읽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장 15절 누가 성령이 충만했냐? 엄마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경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식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엄마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빠도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었을 때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당신을 다 비워서 종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충만해야 되는 겁니까? 여전히 나는 내 욕망과 욕심으로 자기 이해로 세상 사랑으로 나의 가치와 세계관으로 똘똘 뭉친 그것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까? 우린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잖아요. 무엇으로 충만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면요, 여러분들 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는 거요.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왜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아니요, 살아계셔서 여러분 뜻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줄까? 살아계셔서 그래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모든 가족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부터 성령이 임하셨고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또다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의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듯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라고요?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여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닙니다. 교회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사랑하는 너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말하고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친히 이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령 충만을 가져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줄 것이다 라고 말해. 주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이 비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바꿔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친히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준비되어 있는 인생 하게 해 주시어서 오직 내 모든 욕망과 욕심과 세상과 자기를 향한 사랑을,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 앞에서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바뀌게 하여 주시고 피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건축연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나를 바꾸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크신 은혜를
친히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